금년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구약 신약은 뭐 금년에 못 하겠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읽으실 때에 또는 그 성경을 떠올릴 때에 많은 것들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구구절절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창세기는 뭐야? 출애굽기는 뭐야?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그 성격과 특성과 그 중요한 주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 가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든지 또는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장과 절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디를 읽어야 되지? 이럴 때는 어느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이 39권 가운데서 시편을 볼까? 또는 말라기를 볼까? 또는 율법서인 창세기를 볼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얼른 손에 성경책이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셔야 되겠다. 그런 중요한 과제가 이번 사순절에서 풀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는 성경이 굉장히 짧은 구약에서는 작은 장 가운데 작은 책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룻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껏 이름이 붙어왔던 그런 성경들하고 달리 물론 여호수아도 사람의 이름이 붙었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붙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그냥 창세기, 출애굽기 이럴 때에는 물론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성경 내용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룻기를 알려고 그러면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룻을 안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찾아가지고 룻을 아는 게 아니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을 알기 때문에 룻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 이게 우리 머릿속에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룻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 시아주버니도 세상을 떠나고 집안에 과부만 셋이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까지 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이민을 간 거죠. 저 북간도로 가거나 살아보겠다고 러시아로 가거나 어디 하와이로 가거나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아들들이 다 죽어 넘어가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집안에 거기서 며느리들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과부만 다 남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차에 떠나온 자기의 고국 가나안은 오히려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가고 거기 살기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해외에 이주 나갔다가 다시 역이민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럴 때 노후에 내가 이제 내 나라에 가서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어차피 미국이나 여기서 다 살고 있고 컸으니까 그러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여기가 가난하고 우리가 못 살고 말이야 먹을 거 없고 이래가지고 기껏 남미로 가고 어디로 가고 갔는데 한 20년 30년 살다가 보니까 거꾸로 됐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난했는데 필리핀이 말이야 우리보다 더 잘 살았는데 이렇게 한 세대쯤 지나고 나니까 한국이 훨씬 다 잘 살게 되고 자긴 나가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인척을 찾아서 여기민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만일 그때 홀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 다 세상 떠나고 객지에서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고 혼자 오게 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운명입니까? 자,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줄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놀랍게 둘째 며느리인 이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이제 거꾸로 룻이 자기의 모압 땅을 버리고 남의 나라 땅에 들어와서 남편도 없는데 얼마 오래 살지도 못했는데 아들 얘기도 없잖아요. 딸 얘기도 없다고 아들 딸을 낳았는지 못 낳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도 없어. 그런데
아니 그냥 자기 친정을 놔두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자,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난 모압 땅이 싫어요.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이렇게 국적을 바꾼다, 나라를 바꾼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내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당신하고 나하고 남편 때문에 연결고리가 이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시어머니고 나는 며느리고 이 고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 이거예요. 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 어머니하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홀로 살아도 상관없고요. 자, 옛날에는 이 룻기가 부흥회할 때 아주 부흥 강사들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왜 그랬겠느냐? 이 고부간의 문제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고부간의 문제가 심했잖아요. 지금도 고부간의 문제가 만만치 않지만 요즘에는 뭐 그래도 다 분가해서 살고 그런데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시아주머니 있고 막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는 믿고 말이죠. 막 이런데 예수 믿고 사는데 시어머니 예수 믿어도 뭐 시어머니가 예수 믿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되나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돼요? 또 며느리야. 고부간의 갈등이 다 집집마다 심각해. 말로 오늘 사회처럼 표현하고 표출하고 그리고 탁탁탁탁 정리하는 게 아니고 속에 다 끌어안고 품고 산다 이거예요. 요즘에는 가정들이 부부간의 문제가 심하지만 물론 고부간의 문제가 지금도 있지만 고부간의 문제는 조금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분가를 할 수가 있어. 그래, 이 응어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처럼 다른 데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 살고 교회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 시어머니 며느리 같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새벽기도도 하고 다 그러는데 집집마다 이게 편치가 않은 거야. 예수 믿어도 고부간의 문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시어머니로 있고 며느리 여전히 며느리로 있지, 며느리 예수 믿는다고 며느리가 딸처럼 되지도 아니하고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처럼 되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문제를 부흥회 때 푼단 말이죠. 뭐 요즘처럼 상담이 많고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말할 때도 없고 그러고 있다가 부흥회 때 딱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도 풀지만 사람과의 관계, 고부의 관계를 푸는데 룻기만한 본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그러면 우리 옛날 나이가 든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서 이 설교를 말해요. 부흥의 낮 시간 같은 때는 1장, 2장, 3장, 4장을 부흥 강사들이 쫙 강해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하고 말이야. 이렇게 거기서 회개하고 서로 말이죠. 마음의 응어리 좀 풀고 또 살다가 보면 또 생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소를 했다고. 그럴 때 아주 좋은 본문이야. 효성스러운 며느리, 잘 받드는 집안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복을 받는 이야기, 뭐 이렇게 풀어갔는데 사실 그거는 지엽적인 것입니다. 룻기의 본질이 아니에요. 룻기의 본질이 시어머니 잘 봉양하고 가서 죽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내 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를 잘 받드는 거, 이게 동양 사상, 우리 윤리 사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교훈의 주제였지만 룻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교훈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룻기는 그게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인물이 세 사람이 등장이 되어지는 거야. 자, 나오미 나오고 룻 나왔어요. 하나 더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요? 보아스가 나와야 돼. 보아스가 나와야 돼. 보아스는 누굽니까? 에? 보아스는 룻이 새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 결혼하게 되는, 다시 재혼할 때 만나는 남자예요. 남편입니다. 룻이 어머니 따라 갔다가 결혼하려고, 이스라엘 남자 결혼하려고 간 건 아니었지. 시어머니 봉양하고 시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가가지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복을 받아. 그때의 시어머니가 좋은 역할을 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에? 쉽지 않잖아. 내 아들의 며느리인데, 내 며느리인데 이걸 남의 집 며느리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역할을 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지만 가나안에서도 실패했고 모압 땅 가서도 실패했던 시어머니 다시 더 늙어가지고 그냥 가나안에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룻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고리 역할을 한다고.
자, 그런데 룻기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스토리는 이런 거야. 그래서 해피엔딩이야. 아주 행복한 결말을 봐요. 룻은 나중에 유명한 여인이 돼요. 누구 때문에 유명해지는 줄 알아요? 에?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지. 근데 예수님까지 갈 거 없이 누구 때문에 유명해진 줄 알아요? 다윗 왕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야. 다윗 왕. 지금 룻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모야. 증조 할머니라고. 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들이 룻이면 룻만 딱 알고 있어. 성경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당시 그때 소돔 고모라면 소돔 고모라 얘기만 아는 거야.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소돔 전의 이야기를 알고 소돔 후의 이야기를 알면서 소돔 이야기를 알면 훨씬 더 우리가 많은 교훈과 많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씩만 알고 있어. 유황불에 떨어졌대. 기껏 아는 게 그냥 천사들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데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다가 뭐 뒤를 돌아보다가 노세 부인이 말이야 뭘 어떻게 됐대. 이렇게만 알고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하나 알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좋지만 우리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가 돼야 돼? 꿰어야 뭐가 돼? 보배가 되는 거야. 꿰어야 보배가 되지. 우리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할머니, 못 보던 할머님이 앉아 계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시네. 청년보다 더 씩씩하시네. 아버지. 아유, 예. 40년생이에요. 76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네. 용감하시네. 진짜 청년이 오셨네. 자, 뭐 얘기하다가 이리 갔지? 구슬이 꿰어야 돼. 성경도 말해요. 성경도 꿰야 보배예요. 우리가 하나씩 알고 있는 것보다는 꿰어야 보배라고. 이것도 룻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룻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룻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 행복하게 산 룻이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후손이 성경에 안 나타나면 그만이야. 그 후손이 나타나면 그랬구나. 그게 네 집 아들이래. 그 아버지가 누구래.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고. 자, 룻의 증조. 룻이 누구의 증조 할머니야?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야, 그랬구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할머니가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아까 누가 얘기했지.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야. 예수님의 조상이 왜? 다윗의 할머니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성경이 기가 막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면.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또 룻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무슨 얘기했냐고? 사사기 얘기했다고.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야. 사사시대의 이야기.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배열을 재밌게 했잖아. 여호수아, 모세, 광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통치해 나가고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 죽고, 그리고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여호수아 같은 대단한 영웅이 안 나타나. 또 영웅이 안 나타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시대가 안정이 됐어.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전쟁이 벌어져야 유명한 장군이 나오는 거지. 평시에는 아무리 유능한 장군이라도 뭐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땅도 차지하고 집도 짓고 사니까 세상이 편안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나타나질 않아. 그렇지만 지역별로 그 지파 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나와. 그들이 누구라고요? 사사예요. 요 얘기는 언제 된 이야기냐? 사사시대에 된 이야기야.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어제 이야기 당장. 사사시대의 가장 특징이 뭐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하고픈 대로 사는 거야. 어제 법안이 하나 통과됐어요. 무슨 법안 통과됐어요? 간통죄가 통과가 됐어. 위헌이야. 그러니까 간통죄는, 그러니까 이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게 오늘 시대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떠나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잘한 거냐고 잘못한 거냐고? 잘못한 거예요. 미국이 어쩐다, 뭐 어디가 어떤다, 선진국이 어떤다 이러고 방송에서 떠드는데 미국이 어쩐다고? 미국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선진국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잣대야?
성경이 잣대야. 그럼 어쩌자는 얘기냐고. 간통 저지른 사람을 다 저주하자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잘한 일은 아니야. 그게 무슨 그거 하는 일이 아니 성적인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양보해요. 100% 양보하자고. 그러나 성적인 자기 결정권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권이 더 중요한 거야. 세상 사람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제는 성이라는 건 아주 철저하게 사적인 문제야. 개인적인 문제라고 누가 터치할 필요가 없어. 누구도 터치 못해. 성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터치 못한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어렵게만 얘기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은 아셔? 어제 뉴스에 나왔죠. 그건 알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모르죠? 이게 무슨 얘기야? 성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말 못하잖아. 그게 그 얘기라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 국가가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우리가 누구하고 놀든지 누구하고 잠자든지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왜? 성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게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누구도 간섭할 수 없어. 아니지. 남편도 건드리지 말라 이거야. 내가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를 해도 건드리지 말라 이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맞아요. 아이고 어디서 이런 분이 오셨어. 정말 감사해. 새벽에 오늘 좋은 분이 하나도 없네. 아버지야, 정말 아버지야. 네, 이봐, 다 알아들으시잖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말이 좋아.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노타치,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 이게. 난 너하고 결혼했지만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닌데 내가 이 얘기가 나오네 지금. 내가 결혼하고 너하고 결혼했지만 네가 남편이지만 네가 아내지만 내가 어젯밤에 가서 누구하고 잠자리에 들어오든지 너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야. 왜? 성적인 자기결정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이건 고유한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휴머니즘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 썩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어제 보세요. 참 재밌다고 여러분 뉴스를 잘 보셔야 돼. 어제 뉴스에 그 뉴스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가가 올라간 회사가 있어. 주가가 올라갔다고. 어디 회사가 올라갔어? 여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잘 모르면 저한테 와서 배우셔. 어제 그거 낌새 챘으면 이건 암만 해도 뒤집어질 거야. 위원으로 날 거야. 그랬으면 어제 주식을 샀어야 돼. 무슨 주식을 사? 성적인 용품을 만들어내는 주식을 사는 거야. 어제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뱀같이 슬기롭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벌써 다 알고 있어. 야, 이제는 무슨 회사가 되겠어. 근데 우리는 헛다리 짚거든. 자꾸 헛다리 짚는 거야. 이렇게 짚으면 안 돼. 새벽기도 백날 와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젯밤에 어떻게 될 거야? 풍향계 정보를 수집해서 어제 딱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거야. 내가 왜 열을 내나 몰라.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모도 타치할 수가 없어. 18살 이상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예측을 해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왜? 벌써 그렇게 하고 왔어. 사실 간통죄의 법은 죽은 법이었어요. 별로 몇백 명 어떻게 했다 그러지만 거의 그런 일이, 간통의 일이 한두 건이었을 게. 그래도 지금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들 때, 그럴 때 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했던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놓고 좋은 거야. 대놓고 좋은 거야. 수 틀려? 그래. 난 너하고 결혼했지만 이런 거 몰랐는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또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 자기 결정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자세히 풀어 설명을 했으니. 그러나 이게요, 시대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성경에 안 맞는 거야. 성경에 안 맞는 거야. 왜? 성경의 성은 서로 상대방이 간섭을 해야 돼. 이걸 꼭 법정에 가져가서 고소할 문제가 아니지만, 고소를 꼭 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은 자기의 결정권이, 우리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에게 있다고. 저분이 우리를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고, 우리가 그 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저분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지, 내가 연애를 했든 중매를 했든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뽑기를 해가지고 복권 뽑듯이 뽑아가지고 미팅에서 뽑아가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됐든,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지, 이게 그렇지 않은 거거든. 자, 루키는 말이죠. 루키는 뭐 얘기하다 또 이 얘기 같지? 예? 그래요.
난 뉴스 얘기하다가 갔는데 뉴스 얘기하다가 우리가 시대,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혼란의 시대야. 다 제멋대로 사는 거야.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금 우리가 거기 아무 소리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어제 7대2로 끝났다고. 여자 한 사람, 보수적인 입장 가진 한 사람하고 나머지 재판관 소장 포함해가지고 7사람이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거 위헌이야. 그 잘못된, 헌법에서 볼 때 그 법률이 잘못된 거니까 폐기 처분 났잖아 어제. 그래서 3,500명인가의 사람이 지금 죄인으로 있다가 이제 거꾸로 나라에다가 보상을 청구하는 거야. 우리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으니 보상해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세금 가지고 다 이제 보상해 줄 거란 말이에요.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미국이 어떻고 구라파가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법에서 볼 때 너희들 잘하고 있다, 진짜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럴 건가? 문제는 우리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사사시대가 이러고 돌아가는 거야. 제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하고픈 대로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너하고 나하고는 부부지만 너하고 나하고 관계할 때만 부부지, 관계 없을 때는 난 남이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가지든 신경 쓰지 말라고. 성은 내 거야. 이게 사사시대의 노름이에요. 이게 사사시대야.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야. 그 얘기는 꼭 성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룻기 보세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누구도 안 섬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야. 어느 시대에? 사사시대에. 사사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지금 애굽에서부터 떠나는 기적을 보았고 광야 40년을 거쳤고 모세를 알고 여호수아를 엊그제까지 알고, 그리고 지금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지금 살아있는 시대야. 아직도 구원의 역사에 따끈따끈함이 남아있을 때야. 우리로 말하면 외정시대 거치고 그리고 해방의 감격을 보고 6.25 전쟁을 겪고 지금 60년대 70년대 60년대쯤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생을 알잖아요. 사선을 넘어서 북쪽에서 월남해 왔잖아. 그리고 전쟁 통해서 우리가 폭격 맞으면서 자식을 잃어버리면서도 목숨을 건지고 살았잖아.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생해. 아직도 기억이. 사사시대는 지금 기억이 생생한 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주셨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지, 반석이 어떻게 터져서 샘물이 나왔는지, 만나를 어떻게 먹었는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날 만큼밖에 안 된, 시간적으로 얼마 흐르지 않은 때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잖아요. 여호수아와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안 섬기잖아.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요단을 건넌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안 섬겨.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룻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 여자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냐고. 행복하지도 않아. 자기 인생이 다 망가졌어. 불행해졌어. 그런데 어쩌자고. 남편도 없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남편의 하나님 시어머니야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게 메시지입니다. 너희 들어라 이 얘기야. 믿을 수 있고 너희 어머니도 교회 다녔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했어. 너희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한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말이야, 한국이라는 곳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안 나갔어도 할머니도 다니고 옆에 사촌 작은 할아버지도 교회 다닌 적이 있고, 그런 예수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너희가 살고 있는 한국 백성들이여,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 저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형국이 오늘 우리와 같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지 않냐. 룻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너희는 말해 믿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시련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알다가도 못 믿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철저히 믿었지만 나는요 그거 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뭐 신앙적인 배경도 없고 끈도 없는 룻 같은 여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건 핑계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시대가 어떻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젊은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닌 거야. 죄의 형태만 다르지 지금 룻기 속에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짓고 있는 죄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짓고 있는 죄는 같아요. 같은 거라고.
에덴 동산에서도 안 먹을 수 있잖아. 먹을 게 너무나 많이 널려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 골라가서 이걸 따먹는 거야. 그 죄 짓는 거야. 사사시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고 교회가 다 썩었어요. 이러고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그래, 교회가 썩어서 안 믿는데 이해가 된다. 넌 그래, 넌 잘 판단했다. 그러고 봐주실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교회가 100번 썩어도요, 교회 썩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너 그래 그냥 아유 다 안 믿는 거니까 안 믿어도 구원 줄 거야,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야. 핑계하지 말라 이거야. 누굴 보면 알아? 룻을 보면 알아요. 누굴 보면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 40일 금식하고도 떡 안 먹어도 살아. 그래서 룻기는 말이에요. 룻기는 성경 가운데 신앙의 흐름 가운데 독특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성경의 흐름이 대개 뭐냐 하면, 특별히 구약의 흐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룻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믿지를 않아. 안 믿어.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많지가 않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 대표적인 게 룻기 말고 혹시 생각나요? 여기 요나서입니다. 요나. 요나하고 룻하고는 또 뭔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룻기를 읽으면서 맞아, 요나도 저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야. 그런데 요 생각과 반대의 정반대의, 요건 아주 진보적이라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무슨 소리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지. 할례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지. 이런 생각에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누구겠냐고. 이건 거의 다야. 거의 다야. 시오니즘 거의 다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제 마치 헌법재판관들이 9명이 앉아가 재판했는데 7명이 주류를 이루어서 위헌, 그리고 소수자 낸 사람 2사람이 이건 안 돼, 지금 폐지하면 안 돼, 그리고 소수 의견 냈잖아요. 룻기는, 요나나 룻기는 소수자예요. 그리고 다수자는 누구냐? 그 나머지는 다 다수 의견이야. 대표적인 사람은 에스더 같은 거예요. 에스더서하고 룻기하고는 이게 아무 관계 없는 성경인 것 같지만 이렇게 같이 놓고 읽어야 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과 같은 계열이 있어. 소수야 이건. 다수는 뭐예요? 많은 예언자들이야. 자,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우리 이스라엘 이러고 살았는데 룻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강펀치를 먹이는 거야.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너희가 구원의 주체라고? 어린 반푼일 수도 없어. 누구를 봐라? 룻을 봐라. 사사시대에 너희들 다 안 믿고 다 타락했어. 목사 장로 다 타락하고 말이야. 권사 집사 새벽기도 나가도 별일 없었어. 그랬는데 이방인이, 저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이, 아라비아 땅에서 온 사람이, 저 이란에서 온 여자가, 그 여자가 예수 믿는 집에 왔다가 시어머니 따라 쫄래쫄래 아들도 교회 안 나가, 손자도 안 나가, 남편도 안 나가. 그런데 한국말도 모르는 이 조선족 여자, 중국 여자가 말이에요, 베트남 여자가 시어머니 따라왔다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그 아들이 목사가 됐다. 그 손자가 신부가 됐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룻기 속에서는 말이에요, 아주,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급하긴 하고 큰일 났네. 룻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눈물 나던 나오미가 실패를, 고향 땅에 있어도 실패했고 남편이 있어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떠나갔는데도 또 실패하고 며느리도 다 놓쳤지만 나오미도 룻 바람에 행복을 찾아. 여기 슬픔과 고통, 이래도 실패하고 저래도 실패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실패가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야, 나만 해도 이제 기울었어. 내 인생의 배가 기울었어.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오늘 룻기를 보세요. 룻기를 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오미 같지 않더라도 룻처럼 할 수 있어. 누군가가 실패한 인생을, 누군가가 낙담한 인생을 여러분을 통해 나중에 나오미가 이야기해요.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10 아들 부럽지 아니한 며느리라고 그래. 10 아들 부럽지 않은. 또 하나 룻기에 중요한 거는요, 보아스가 나타나. 보아스가요 룻을 사옵니다. 돈 주고 사요.
무슨 얘기냐면 룻의 집안에 빚이 많았어. 빚이 많았다고. 이걸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빚을 누가 갚아줘야 되느냐? 갚는 서열이 또 있어요. 갚는 서열이 있어. 아무나 나서 나도 갚아줄게, 너도 갚아줄게, 저 인물도 반반하고 젊은 여자 있으니까 이러고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친척 우선 가까운 친근 순서가 있어. 그래서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빚 갚아주는 것도요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보고 갚아주겠냐 묻는 거예요. 삼촌이 있으면 삼촌이 묻는 거야. 근데 삼촌이 아우 나는 못 받겠어요. 나는 나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갚아줄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발을 집어서 더 번지는 거야. 나는 권한을 포기할 테니까 누군가가. 그럼 그 다음 사람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거야.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일찍부터 우선권이 없었어. 그랬는데 가까운 친척들이 다 포기하는 거야. 저 이방 여자를 내가 뭐 빚을 탕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니? 저 이방 여자를 내가 왜 그럴 수 있니? 그리고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건너서 누구에게까지 왔냐면 보아스에게 차례가 온 거야. 뽑을 차례가 온 거야. 보아스가 냉큼 사드려요.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룻의 집안이 지고 있던 빚을 다 청산해주고 룻을 데리고 와. 이게 뭐냐면 신약에 가서 이게 속량하는 구속주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 가운데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와. 이걸 고엘이라고 말해요. 친척 구주, 친족, 나를 건져낸 내 친척. 예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도 사실 우선순위로 치면은 먼 친척이야. 우리하고 혈통이 같지도 않아.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우리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우리를, 파산 선고한 우리를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어머니도 건져낼 수 없어. 아버지도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죽을래면 죽고 살려면 살고 나나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다 그냥 나자빠진 세상이야. 그런데 먼 친척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리고 다 못해요? 그러면 내가 권한을 지불하고 내가 데려갈게요. 주님이 아무 관계없는 우리를 그리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고엘 구주론, 고엘 구속을, 나를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원하셨어. 이 사상이 어디에 그림자가 나타나냐?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룻기에 나타난다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룻이 될 수도 있고 나오미가 될 수도 있고 보아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원형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지금 타락했다고 그러고 교회가 어쨌다고 그러고 그래서 못 믿는다고 그러고 목사들이 어떻다고 그러고 뭐 예수 잘 믿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사람 어떻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 핑계 다 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룻을 봐라. 그 여자는 믿을만 해서 믿었니? 아니야. 그리고 그 룻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혜성같이 떠오르는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후손 속에서 세상을 건지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은총의 여인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불과 4대가 지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다윗 왕이 나온다고요. 오늘 우리가 혹시 룻과 같습니까? 다 잃었습니까? 남편도 잃고 아내도 잃고 부모도 잃고 다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룻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열쇠입니다. 오늘 이 아침 룻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